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당 가운데 주의 사랑이 넘치고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넘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네, 10월달이 됐습니다. 10월달이 되니까 이제 한 해가 가는구나, 이게 이제 몸으로 느껴집니다. 3쿼터가 가고 이제 1쿼터가 남았는데 우리 남은 기간 동안 주님 바라보는 예배, 주님 바라보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아픔을 겪고 살아가죠. 그 아픔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때도 있지만 그 아픔이 너무 오래 남아서 때로는 그것도 우리 좌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묻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오늘 그 아픔과 슬픔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께서 회복시키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주위 가운데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 10월에 찬양 부를 때에 하나님 그 가정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봄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기고 한몸된 신
보기 원합니다. 나의 상처가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며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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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우리 지난주 찬양했던 곡의 민수기의 말씀이었죠. 주는 그 얼굴을 비추사 내게 평강 주기를 원하시고 주는 너를 바라보시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눈으로 주님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손이 만식 주리라. 주님의 얼굴 보라. 평안을
주시고 늘 지켜주시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손이 만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손이 만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손이 만식 주리라. 하나님, 어둠으로, 나의 슬픔으로, 나의 고난으로, 나의 눈물로 가리워진 나의 눈물을 걷어주시고 나의 영안이 돌려서 주님 바라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있는 아직까지도 상처들이 또 고난들이 주님 앞에 십자가 내려놓을 때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주님 바라볼 때에 아버지 회복해 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솟아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3년째 끊이지 않는 아르메니아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교회의 기도와 성도의 기도들이 반드시 그 땅의 정죄들을 막는 데에 우리의 기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핍박하며 숨죽여서 예배하는 공산권의 예배 가운데에 또 무슬림권의 힌두 가운데 그 교회와 성도를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지금 아픈 분들 많이 계시고 또 마음이 아픈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함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저희의 찬양을 흡족히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엄성도 어느 누구도 찬양함에 있어 구경하고 감상하는 자들로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찬양의 소리가 커지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을 다한 찬양을 드리는 저희들로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신 하나님, 저희 세움 가족들 지난 일주일간도 세상 속에 살다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삶 중에서 저지른 크고 작은 죄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생각 없고 배려 없는 말로 누군가를 상처 주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참지 못함으로 화내고 미워한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번 회개한 죄를 다시는 돌아보지도 않는 그런 용기 있는 믿음 허락하시옵소서. 일요일 하루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목표인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 늘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허락하신 주일을 기념해서 교회에 나와 경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세움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비록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못 되어도 아이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예배자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일에 조력하는 그런 어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들이 우리 무들의 모습을 보고 기독교인은 어찌 살아야 하는지 본이 되는 그런 부모와 그런 어른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의 기둥으로 커나가는데 우리 모두 노력을 다하고 서로 돕는 그런 세움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주에 있는 어린이 성경학교에 큰 은혜 부어주시고 준비하는 손길들의 축복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쓰는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밟는 모든 땅을 아버지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직접 그곳으로 가지 못하였지만 기도와 헌금으로 후원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후원하는 선교지가 더욱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0월 9일은 저희 교회가 마을 찬양대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을 찬양대회를 준비함에 있어 마을 구성원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게 하시고 마을 모임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건강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을장님들과 부마을장님들이 자기가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고 기쁨과 감사로 공동체를 섬기며 마을 구성원들을 위해 도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도 허락하시옵소서. 주일 찬양을 준비를 위해 늘 힘쓰시는 시안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회중 찬양 가운데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들에게 말씀 전해주시는 김경천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고, 청소년들의 교사로 여러 가지 교회 일로 봉사하는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믿음이 날로 성장하는 축복 주시고 그 시절에 가진 고민들을 말씀 가운데 응답받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있는 1박 2일간 청년 수련회에도 성령님의 큰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고 어린이부를 섬기실 사역자를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한 넘치는 은혜 허락하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상배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에 우리 모두 마음은 열고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도록 하여 주시옵고 주일이 끝나는 시간까지 어떠한 악한 영 틈타지 못하게 해주셔서 우리 받은 은혜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1장 1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김시환 목사님하고 짜고 이렇게 예배를 하지 않은데 김시환 목사님도 한 주간 내내 찬양곡을 묵상하고 찬양을 고르고 저도 한 본문 말씀을 갖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좀 전에 드렸던 찬양 그 두 곡은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그 은혜와 평강에 대한 메시지가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찬양을 드릴 때에 그냥 따라 부르고 내가 부르긴 불렀는데 끝나고 나서 뭘 불렀지? 이러면 난 지금 찬양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노래를 한 거지. 정말 찬양이 되어지려면 내가 찬양하고 나서 내가 어떠한 가사로 찬양했나 하는 것을 진짜 내가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럴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골로새서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데살로니가를 하는 이유는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 다 교회마다 보낸 서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교회가 받아야 할 메시지가 반드시 있고 또 마지막 때에 그걸 붙잡고 살아가야지 되어진다는 사실이 너무 많이 늘려서 계속해서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도 그 이름 조금 변해됐지만 그 이름 거의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스에 있거든요. 동그라미 쳐놓은 저곳이 그리스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지역인데 저곳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빌립보 교회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오른쪽에 동쪽에 왼쪽에 보면은 이제 이탈리아 로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과 서를 잇는 중심에 있는 위치라서 상업 도시이고 되게 큰 도시로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내려와서 데살로니가의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유대인이 지금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이제 장애 열을 받은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바울을 되게 핍박하고 박해를 했는데 그걸 견디지 못해서 바울이 이제 얼른 베레아 쪽으로 내려오게 되어져요. 피난을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의 지역에서 짧게는 3주, 길게는 3개월 요 정도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박해로 베레아까지 내려왔는데 이 유대인들이 죽이겠다고 다시 베레아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덴까지 저 밑에까지 내려가게 되죠. 아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게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으면 좀 낫을 텐데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으니 그들이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갖고 있을까? 그게 늘 바울의 걱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에덴에서 자기와 함께 동행 따라다니는 디모데를 보내게 돼요.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서 그 교회가 잘 성장하는지 어떻게 됐는지 좀 알아보고 와라. 그래서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보내고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로 넘어가요. 고린도에서 한참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에 데살로니가에 이제 디모데가 소식을 갖고 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시간이지만 건강하게 잘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쭉 설명을 해주는데 이제 바울이 딱 듣기에는 여전히 좀 건강하게 세워진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지만 역시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니까 교리적인 부분들이나 실천적인 삶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약한 것을 알게 되어져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직 부족한 부분들을 좀 보충해주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적어서 보내게 되죠. 그게 데살로전서 후서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다른 서신보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특징이 있는 것을 얘기한다 그러면 매 장마다 주님의 재림이 들어가 있어요. 즉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바울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포커스가 많이 강했었던 거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모든 직장생활도 그만둬버리고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고 막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예수님 믿지만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바울은 그런 부분들을 잘 잡아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의 재림의 이야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말세 속에 살아가죠. 신학적으로 말세라고 하는 그 용어는 예수님이 처음에 왔을 초림부터 다시 오릴 재림까지를 다 합쳐서 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000년 전에도 말세이고 2000년 전에도 말세인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말세 하는데 언제 말세가 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게 말세예요. 주님이 오신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을 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 말세 가운데 안에서도 거의 끝부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이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나름대로의 붙잡을 만한 그런 메시지가 있음을 이제 같이 깨닫고 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1장 1절의 이 한 구절을 제가 말씀을 읽다가 뭐라고 인사를 하죠?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를 볼 때에도 1장 2절에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골로새 교인들 향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거기뿐만 아니라 바울이 쓴 모든 서신 안엔 빌립보서나 에베소서나 할 것 없이 은혜와 평강이 너한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를 계속 해나가는데 말씀을 준비를 이제 돌아온 주일 데살로니가 시작하잖아요. 1장 1절을 읽는데 2절을 못 넘어가겠는 거예요.
왜? 이거 해결해 넘어가야 되겠다. 도대체 바울에게는 그 은혜와 평강이 뭐길래 그가 세운 교회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이 인사를 할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굿모닝 헬로가 아니라 또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샬롬이라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네,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그냥 일반 인사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편지 쓰면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 바울에게는 무엇인가 온 몸으로 경험한 그 은혜와 평강이 있겠구나. 그게 뭐냐? 우리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들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은혜의 이야기, 평강, 이걸 그냥 거의 입에 달다시피 살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런데 한번 볼까요? 그 은혜가 뭘까? 그 평강이 뭘까? 내 자녀에게, 너한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해 라고 말을 했었을 때에 내가 전하고자 원하는 그게 뭐냐? 이게 확실치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자녀한테 가가지고 너한테 은혜와 평강이 있길 바래 라고 말했을 때에 얘가 아빠 그게 뭔데? 라고 물어보면 글쎄 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지. 오늘 그 은혜와 평강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는 확실히 다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가 그 의로 말미암아 그가 자기에게 유익되어진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거든요. 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에게 유익됐던 것들이 뭘까요? 그게 뭐였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로마 시민권이라든지 위치, 신분의 문제, 그 다음에 갖고 있는 명예, 재산, 그죠? 또 권력,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바울은 정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그가 유익하다고 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그토록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도 얻고 싶어 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또 돈을 버는 그 이유,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유익한 그 무엇을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믿음을 버려서라도 내가 정말 재산을 얻을 수 있다면, 믿음을 버려서라도 건강을 얻을 수 있다면, 믿음을 버려서라도 내가 정말 원하는 내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편안하게 살 수만 있다면 나는 언제든지 믿음을 버릴 수 있어 할 정도의 그런 수준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이전에까지 나온 어르신들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해결되어졌지만 여러분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 한번 보세요. 믿음을 내가 포기해서라도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얻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나는 믿음이라도 버릴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데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지금까지 내가 유익하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을 여기기까지 하면서 내가 갈 수 있을까? 지금 바울은 그런 거거든요.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천막을 짓고 만드는 그 기술 하나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 하나 들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온 동네방네 세계를 다 돌아다니는 그 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도 몰라? 좀 고생길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보면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온 분명한 은혜와 평강이 그한테 있거든. 그래서 교회마다가 보내는 편지마다 정말 자기가 원하는 그 은혜와 평강은 그저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뭐 어떤 거예요? 본인이 온 몸으로 경험한 은혜와 그 평강,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도 그거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은혜와 평강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있나?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나? 하는 것을 정말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은혜는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누구로부터 온다? 그럼 하나님부터 오는 거겠죠. 종종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은혜가 없어. 오늘 찬양을 했는데 오늘 찬양도 은혜가 없네. 그죠? 오늘 이상명 목사 설교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서 은혜가 안 돼. 혹시 이런 은혜가 그렇죠? 이런 말 들어보셨죠? 뭐 저한테 적용하지 마시고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말 종종 하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은혜가 된다, 뭐 은혜가 안 된다,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에 그 은혜가 된다, 안 된다의 그 기준과 중심은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우리 여러분, 은혜를 쉽게 뭐라고 배웠어요, 지금까지? 은혜는 은혜하면 이꼴 뭐다? 기쁨. 들어보셨죠? 은혜는 기쁨인데, 뭐예요? 내가 지금 기쁘냐? 목사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내가 기쁘면, 또 찬양을 하는데 내가 찬양을 통해 내가 뭐 기쁘면, 내가 뭐 된다 그래? 은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과연 그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은혜일까? 질문 하나 할게요. 자, 그러면 은혜의 반대말은 뭘까요? 은혜의 반대말. 은혜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라 그러면 은혜의 반대말을 알면은 은혜에 대해 좀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은혜의 반대말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뭐라고 생각해요? 안은혜. 맞아요? 안은혜. 안만 붙여주면 되잖아. 안은혜. 뭐 기쁨은 안 기쁨. 과연 그럴 걸까요? 자, 은혜의 반대말은요. 이거로 생각해요. 기쁨은 기쁨인데 나의 기쁨. 은혜의 반대말은 나의 기쁨. 그러면 은혜는 그럼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기쁨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인데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은혜를 나의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이게 나의 기쁨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혜는 다 달라요. 그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물질이 나한테 필요하고 물질이 나한테 없다가 막 생겨져 버리면 우리는 뭐하네, 나는 물질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명예나 권력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살아가다가 그 명예가 주어지고 힘이 얻어지면은 나는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나 그 은혜를 받았어 라고 표현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그걸 통해서 받은 기쁨이 있고 누리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말하는 은혜, 바울이 전하고자 원하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당신이 백성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당신이 지으시고 만드셔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구원하시고 선택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행복함, 당신의 백성이 주께 돌아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봤었을 때에 그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기쁨과 그 마음이 뭐냐면 은혜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내가 알아채느냐 안 채느냐.
그냥 내 마음에 흡족한 것이 은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 받았다라고 말했을 때에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기뻐하시느냐? 이거를 깨닫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 기뻐하시고 해피하시고 막 그럴까요? 아니면 좀 마음이 떨떠름하실까요? 예,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본다면 하나님 지금 기뻐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좀 화가 나 있거나 이제 거리감이 있는 서먹서먹한 관계일까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라져야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 때 오는 느낌, 은혜를 느끼는 걸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되어져요. 그 누구에서 오지 않아요. 환경과 상황과 내가 주어진 어떤 그걸 가지고 절대 오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것. 바울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을 그 당시에 바울은 생각하기를, 야, 내가 찾았던 그 예수님이구나. 내가 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고백한 건 아니겠죠. 그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바울은 뭘 느끼게 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보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졌죠. 그죠? 그게 은혜였단 말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이었었으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었으니까. 하지만 바울 마음 안에는 항상 율법으로 가득했어요. 율법은 기능이 뭐예요? 죄가 뭔지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항상 그 마음이 죄 가운데 있었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힘들었단 말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이 말씀은 율법으로 와 닿는 메시지를 드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 하나님 말씀대로 또 살지 못했네. 이 말씀을 이렇게 살아라 그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걸 자꾸만 따라가지 못할까? 성경을 볼 때마다 죄책감 들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힘들고 무겁고. 그죠? 예수를 만나기 전이거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셨는데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율법을 통해서 행함과 그 어떤 걸 통해서 나를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내가 그런 너를 무조건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간 사건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내가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에 그 성경을 통해서 율법처럼 내 잘못을 알지만은 과연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이 느껴지느냐? 하나님이 날 용서해 줌을 느끼느냐? 하나님이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도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느냐? 이게 은혜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이 나를 안아두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느끼시나요? 그 사랑을 느껴야지.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는 기쁨을 누려야지. 내가 은혜를 느낄 수 있어요. 교회에 원하는 건 그겁니다. 교회에 그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이 없으면 우리 모두는 다 누굴 바라보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서로를 향한 시선만 바라보는 거예요. 김병호 집사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나? 이상현 목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나? 장로님이, 권사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고 아껴 주나? 나에 얼마나 관심을 가져주나? 여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은혜가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걸 가지고 기대하고 그것을 뭐라 그런다? 은혜다 착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가운데 막 기도해주고 여러분 가운데 막 안아주고 뭐 대접해주고 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요. 전 여러분한테 은혜 못 끼쳐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이게 뭘까요?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진다고 한다는 생각.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나 죄를 발견하면서 거기 끝나고 머물러 있으면 은혜 못 발견해요. 이 죄가, 이 허물이, 이 악함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은혜가 되어줘야지 돼요. 하나님부터 오는 용서와 기쁨, 그걸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87년도에 나온 영화라 그러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으면서 과연 이 은혜와 비슷한 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를 찾다가 저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의 대사가 있었어요. 잭 니콜슨인가? 맞나? 네. 잭 니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저 사람하고 또 여자분들 주인공이에요. 한국말로 질긴 잡초라고 하는 주제 제목이던데, 한 번은 잭 니콜슨과 또 친구 두 사람이 길을 걸었는데 추운 겨울이었었어요. 눈이 막 내리고 땅이 딱딱해져 버리고, 근데 저 여인이 길바닥에 술에 취해가지고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가만둬 버리면 얼어 죽는 거야. 잭 니콜슨이 옆에 치는 친구가 물어봤어요. 친구야, 저 여자 아니? 알아. 이 동네 사는 불황자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가. 저기 이렇게 술 먹고 지금 누워서 저 길바닥에 자는 저 여자는 불황자야. 그래? 근데 불황자이기 전에는 뭐였었어? 알라스카 창녀였었어. 또 물어봐요, 잭 니콜슨이. 그래? 그러면 알라스카 창녀이기 전에 그건 뭐였을까? 한참 생각하더니 친구가 그야 한 어린아이였겠지, 한 소녀였겠지, 옛날에는. 그랬더니 잭 니콜슨이 그러는 거예요. 와, 그럼 대단하다. 한 여인의 소녀면 대단한 거 아니야. 이렇게 데리고 가자. 귀하다, 데리고 가자. 대단한 여자다. 그리고 누워있는 그 여인을 데리고 집에 가서 보살펴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세상의 눈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면 불황자예요. 알라스카 창녀예요. 그냥 지나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여인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었을 때에, 주의 시선으로 바라봤었을 때에는 그는 정말 약한 한 소녀였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깨끗한 여자였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뭔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누구보다 더 나아서 이 자리까지 부른 거 절대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불황자와 같았고, 어떻게 보면 창녀와 같은 우리들의 속 사람이었었어요. 그런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기꺼이 품어주시고 받아주신 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좀 전에 들었던 찬양이 뭐예요?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찬양을 했잖아요. 오늘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내가 내 이웃과 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세움교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로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 있고 여러분의 주변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것 없이 아무리 교회가 교리가 퍼져가고 말씀이 풍성하고 뭐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는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그 다음엔 평강입니다. 여러분, 평강은 역시 은혜처럼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오냐면 하나님한테 오는 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강 얘기인 거예요. 자, 저 평안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오는 거.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평안, 피스라고 한다는 것은 뭐 하나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고, 여러분, 그런 평안은요, 솔직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평안이 단지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평안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도 없고, 내가 살아갈 때 뭐 걱정도 없고, 내가 살아갈 때 모든 물질이 다 이미 준비가 되어져서 내 인생 살아갈 때에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평안은 꼭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평안들은 많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어요. 건강한 사람들,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있고 하나님 안 찾을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뭘까? 저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래서 평안이라고 한다는 말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며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부유함을 말합니다. 영적인 부유함.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 영이 존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남은 인생을 평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건강만 주어진다 그러면 얼마든지 나는 행복하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 주변에 보세요. 그 모든 걸 다 소유한 사람들이 인생을 끝까지 평안하게 잘 살다가 가나요? 그 평강을 누리고 살다가 죽나요? 그러지 못한 거 참 많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이제는 압니다. 우리 안에 영이 있어서 세상의 걸 다 가진다고 하더라도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요. 돈이 나를 평강을 주지 아니하고 건강이 나를 평강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항상 벼랑 끝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은 반드시 다 있어요. 물질이 있는 사람이나 건강이 있는 사람이나 모든 관계에 문제가 없는 모든 사람들도 할 것 없이 인생의 앞엔 다 낭떠러지 같은 벼랑이 다 있다는 말이죠. 그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담대할 수 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이건요, 여러분, 쉽게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냥 믿는 그 순간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근심이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성도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구원을 받았는데 왜 성령을 또 받아야 합니까? 구원 받았으면 됐지 않습니까? 구원 받은 천국 가니까 그럼 됐지, 뭐 성령을 또 받아야 합니까? 라고 종종 질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 질문이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지만은 저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 없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 없이 못 받아.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고 한다는 말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야. 그죠? 네, 성령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질문은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 목사님, 성령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왜 성령 충만해야 하나요? 이미 성령을 통해서 구원 받았으면 됐지 왜 또 굳이 성령이 충만해야 되냐라고 질문하면 그건 좋은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다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다 국제 천국 갈 수 있는 그게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똑같은 어떤 그 문제가 있다고 쳐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어린아이와 어른이 있다고 치면 이건 다르죠. 어린 아이들은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셨을 때 오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어요. 하지만 어른들에게는 이 문제가 있다 하면 치고 나갈 수 있는 힘도 어른들에게도 있겠죠.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것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왜?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 용기가 있고 담대함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다 한다 뜻은 마음이 우리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면 이거는 뭐야? 항상 두려운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안에 평강이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평강이 없어요. 돈이 많으면 많은 사람일수록 그걸 지켜내야 하니까 걱정이에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내가 또 언제 건강을 잃어버릴까라고 하는 그것이 또 내재되어 있다 보니 지금 건강한 것도 즐길 수 못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이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어떤 것인지 진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까지도 이기신 하나님의 평안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예수 전도단인 창설자이신 분이 쓴 책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있거든요. 벼랑 끝에 설 수 있는 용기.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벼랑 끝에 서는데 그 벼랑 끝에서 설 수 있는 용기가 정말 필요해요. 그 용기는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평강이 있어야지만 그 용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어떤 근심이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곳에서 마음이 흔들리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구하십시오. 은혜와 평강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한테 있기를 바라여 말했을 때에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경험해야지만 말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냥 내가 입에서 말하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정말 내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평강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이 시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 모든 걸 가졌지만은 가짐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어떤 문제를 닥쳐도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 용기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